에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빌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빌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악당. 네티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언가에 집착하여 괴짜 같은 행동을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 그걸 이제 빌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런 빌런들을, 이런 악당들을 혼내주고 뉘우치게 만드는 내용의 그런 콘텐츠들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범죄도시 4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범죄도시 사탄. 1탄, 2탄, 3탄, 4탄까지 나왔어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 영화를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막 다 1000만이 막 넘어가거든요. 한 1탄, 2탄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4탄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영화들이 막 흥행할까요?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대신해 주는 그 주인공의 복수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상의 현실은 이 죽음과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꼴분견들, 빌런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욕에는 욕으로 갚아줘야 할까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지구촌이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또 이란도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만을 끼고 또 이 미국과 중국이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이제 탁 끼어들게 만들려고 막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4년경이거든요.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요, 민심이 이제 들끓고 막 백성들이 황제를 향해서 심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또 로마 이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막 민심이 막 들끓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희생양. 이 모든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딱 전가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집과 가족, 일터를 잃고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를 입었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6가지 내용이요, 결국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가지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면요, 마음이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마음을 갖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은 무엇의 명령과 체계와 질서를 따라야 됩니까? 머리예요, 머리. 머리의 체계와 명령과 신호와 질서를 따를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병든 몸은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신호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안 들어. 그것은 병든 몸이에요. 중풍병 환자들을 보세요. 머리에서 신호 보내도요,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아. 오른 다리 들어? 못 들어. 오른손 들어? 못 들어. 병든 몸인 거예요. 머리의 명령이 안 미치는 거예요, 몸에. 자,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바로 몸의 개념인 거예요, 몸의 개념. 몸이 머리가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두 개이면요, 그건 기형이에요, 기형.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언제나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그래서 몸의 온 지체가 머리에서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모두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머리의 뜻과 생각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인 거예요. 건강한 몸. 여러분, 체조 선수들 보세요. 체조 선수들. 몸이 엄청 유연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그만큼 뭘 해서 그렇습니까? 훈련을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체조 선수 중에 양학선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냐면 양학선 기술이라는 자기 이름을 붙인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전 세계 체조계가 다 인정해요. 양학선 기술이라고. 키는 작은데요, 공중에서 얼마나 몸을 힘과 절도가 있게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대단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구상한 궤도대로 탁 뛰어가지고요, 몸을 막 세 바퀴 네 바퀴 탁 비틀어가지고요, 탁 착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몸을요,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훈련시킨 거예요. 몸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동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구상한 대로,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의 정의가 뭘까요? 머리가 이해하고 지향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병든 몸은, 약한 몸은요, 머리는, 마음은 온이도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게 바로 약한 몸, 병든 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에 일체감을 갖추고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한마음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음 되라.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내가 기준이다, 네가 기준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점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뜻이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몸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두 명의 기둥 같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오디아 집사님, 두 번째는 순두개 집사님. 근데 이 두 집사님들에게 다 권면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싸우지 좀 말고 마음을 좀 합해. 마음을 좀 합하면 좋겠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유오디아 집사님도 교회 일 다 하는 분이에요. 순두개 집사님도 교회 일 다 하는 분이야. 일은 서로 열심히 해. 근데 둘이 맨날 싸워.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둘 다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데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서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광일교회도 모두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서로 동정해야 하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정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sympathy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구려서 sy는요 같은 뜻이고 같다는 뜻이고요. 파시는 느낌 감정이에요. 그냥 같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불쌍하다 여기는 것만이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이 동정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같은 것을 느끼는 공동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야. 한 마음 돼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란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죄인이네, 심판받겠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혀를 차면서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동정이란 말은요, 우리와 같은 입장과 처지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 몸을요,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제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과 동일한 입장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슬픔도 겪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 그저 남의 불행한 일들, 불쌍한 형편일 때 안 됐네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형편과 처지로 같은 눈높이로 내려와서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로 밀어넣는 것이 동정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요, 바로 완전한 동정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의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수님처럼 서로 같은 것을 느끼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자기 지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위로해줘요. 슬퍼해줘요. 누군가 집에 상이 나면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런 것도 잘 못하더라고. 이런 것도 못해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유족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봐보세요. 정상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념의 렌즈로 들이대는 사람들 보면 위로하고 슬퍼하는 거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해도 지금 마음이 풀릴까 말까. 같이 슬퍼해줘도 지금 어려운 판국인데, 이념의 렌즈로 딱 들이대가지고 종북이, 북한에서 뭐 공작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라고.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까운 지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슬픈 일 당하면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 잡아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기뻐하는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일은요, 대부분 잘 못해요. 누군가가 잘 되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래. 사돈이 논을 사고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요, 여러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누가 승진했다면요, 좋은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이 승진한 것처럼 막 기뻐해 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박수 칩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으신데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올라가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이런 공동체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만큼이라도, 교회만큼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쓸쓸해해요. 이게 엄청난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고독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으려면 함께 묶여져야 되죠.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따로 혼자 떨어져서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기쁨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묶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대형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에 소속 안 된 성도들 수두룩이야.
예배만 딱 갔다가 끝나기가 바쁘게 손살같이 가버려. 무슨 다락방 모임을 합니까? 무슨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무슨 성가대를 합니까? 무슨 찬양팀을 합니까? 교사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소속감이 없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외롭다. 그래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있어. 혼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집에서 벽난로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한 청년이 밤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엄청나게 맞고 밖에서 서 있으면서 문을 두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로가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왔나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좀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교회 나가면 인간들 꼴보기 싫은데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혼자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하고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러자 질문을 받은 무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장작나무 하나를요 집게로 딱 잡아가지고 밖으로 딱 끄집어냈어요. 불 속에서 잘 타오르던 이 장작을요 하나만 딱 따로 떼어 놓으니까 이 장작에서 서서히 불이 꺼지면서 매운 연기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더니 그냥 불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같이 보고 있던 청년에게 무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여러분 불 다 꺼져요. 함께 엮이는 것을 하나님, 묶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좌절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고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2세기경에 로마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몰래 스파이들을 보내서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스파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very stranger 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상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진실로 사랑한다는 거야. 진실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도 너무나도 진실로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황제한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들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연장해 보면 오늘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세상 정부가 우리 교회에 스파이를 보내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보고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상하다.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맨날 싸운다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데 맨날 그렇게 세상 일에 집착한다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참으로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고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요,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왜요?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50이 다 됐는데요. 30대 후반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 아내랑 포옹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지만 포옹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아들이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한다고 그 막 틈바구니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따뜻함에 참여하고 싶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와. 뭘로 온다고요? 왜 안 오냐고 세상 사람들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돼요. 자, 넷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국리를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어머니 자궁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어주듯이 그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품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 약자들,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부자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배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갈라치기 하지 말고 모두 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배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성공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남편이 5이었던, 과거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뜨거운 종에 물을 뜯어 나오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만 성경은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 성공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도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뭡니까?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 핵심 사역에는요, 뭇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겠습니다. 35,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보시면 기적과 구원의 시작이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요, 눈을 땅의 끝에 둔대요. 미련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먼저 네 곁에, 네 옆에,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것들은 눈을 땅끝에 둔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자, 빅토리아 시대의 한 귀부인이요, 한 추운 겨울에 마부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이 마부는 바깥 추운 곳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연극을 보고 돌아온 귀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본 그 연극에 나온 그 어린애가 너무 내가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앞에 있는 나나 좀 불쌍히 여겨라. 2시간이나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나나 좀 불쌍히 여겨라. 뭐 연극에 연극하는 애가 불쌍하냐. 미련한 자는요, 눈이 땅 끝에 가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의 남편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자기 남편 좀 제발 불쌍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 다른 아줌마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남의 교회 목사님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더 불쌍히 여기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내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더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방치해, 무시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5번째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공동체에 복 주신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흘러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낮은 자에게 임해요.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받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겸손을요, 유교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유교식 가르침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요, 약간 유교식 기독교의 문화가 많아요. 박수도 못 쳐. 점점 빼야지 뭔 박수를 쳐. 근데 다윗은요, 막 춤추고 자기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럼 다윗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던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어이구, 지가 지 입으로 높이 세워졌대. 교만한 놈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다윗의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왜요?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 기대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후보에도 끼지 못했어.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 아무런 기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할 때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가식이에요, 가식.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성이 없는 겸손이 있어요. 그거 가식입니다, 가식.
우리는 성경이 말하시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요즘 많이 부흥한다면서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게. 자기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겸손인 거죠. 어떤 사람과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세요. 찬양할 때도요, 좀 입을 쫙쫙 열고 박수 치나가면 팍팍 치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하는 둥 마는 둥. 저를 높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로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요즘에 빌런들 너무 많잖아요. 꼴불견들 너무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 보면서 인상 찌푸려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또 가가지고 앞에다가 팍 차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트렁크에 가가지고 트렁크 문을 딱 열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유업하고. 이런 빌런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 사울이죠.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핍박자 바울을요,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늘의 복을 이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6가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